저는 36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꼭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있어요. 바로 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면 꼭 등장하는 대화 주제가, 지난주에 무슨 주식이 얼만큼 올랐는데 내가 그때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어서 너무 아쉽다. 혹은 가상화폐에다가 1년 전에만 넣어놨어도 지금 얼마가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얘가 그때 한 100만 원만 넣어놨으면 지금 그게 1억이 됐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대에 이제 젊은이들이 집을 사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쌓아놓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자꾸 눈을 돌리고, 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다른 것들에 욕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재미있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계신 또 해림의 가족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들도 믿음으로 주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상화폐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내 주식이 오를 거야. 내가 비록 주식에 대해서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부는 하진 않았지만 언젠간 오를 거야. 동근아, 야, 너도 100만 원만 넣어봐. 동근아, 너 돈 있으면은 한 1000만 원만 넣어놔. 그러면 3년 뒤에 4년 뒤에 얼마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 보이지 않는 허황된 것들을 쫓는 이상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해림의 가족분들은 어떠한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의 저자는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거나 배교하거나 혹은 이상한 재림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또 증거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기초라는 뜻이고요, 증거라는 단어는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혹은 어떠한 시골에 이렇게 도랑 같은 것이 있을 때, 다리를 건널 때 이렇게 안전하게 지어진 다리를 보면은 무서워하면서 건너가지를 않아요. 저 다리는 기초가 튼튼하니까 내가 건너가도 안전할 거야. 혹은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다양한 대교들을 지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다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건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다리가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지나가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그것을 인지하지도 않은 채로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 대한 믿음이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튼튼하게 지어져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또 보지 못한 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자들도 있었고 핍박에 굴복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을 생각해 보면 지금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초창기에 기독교가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또 정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왜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냐, 이 시기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기독교를 젊은이들은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비하하는 발언들이 서슴지 않는 이 현상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해림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조금만 깊은 대화를 나누면 그런데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할 때만큼 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혹은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되고 바른 믿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체 본문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한번 눈으로 잠깐 바라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을 보셔도 8절, 7절, 6절 모든 5절마다 거의 한 절에 걸쳐서 한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해림의 가족분들, 해림의 성도님들, 해림의 가족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하루, 그리고 내일 평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소원하고 원합니다. 제가 간혹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곳에서 혹시 와줄 수 있냐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선뜻 마음이 내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서부터 해림교회에서 나고 자라서인진 몰라도 해림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또 해림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해림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 천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는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을 겁니다. 주님, 저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고난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남은 평생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왕자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슬프게도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탄탄대로의 삶을 원하고 정말로 찬란하게 고난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만약 그 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해림의 가족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이것을 상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매일매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히려 구약의 선진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구약의 선진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어쩌면은 오히려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믿음의 증거가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비록 지금은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히브리서 11장 끝자락에 쓰여 있는 주인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정 장로님은, 믿음으로 김 집사님은, 믿음으로 양 장로님은, 믿음으로 곽 목사는, 믿음으로 비록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므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사는 해림의 모든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